주님, 귀하신 주님, 세상 부귀 명예 행복보다 주님이 더 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마귀 원수의 세력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어두운 죄의 사막에서 건져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신앙 고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오늘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 하나도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의 말에,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저희 교회에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동안에 요수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수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요수아와 같이 적과 꿀이은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그 뜻이 잘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음과 그의 장사 지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이 본문에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면 죽었더니 장사 지냈다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도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은 이야기. 대부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의 죽음, 야곱의 죽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신명기도 보면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나죠. 그래서 모세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0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몇 세라 그랬어요? 110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은 장면을 신명기 34장에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죠. 적과 꿀이은 땅을 마주 보면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끈 지도자가
모압 땅의 어느 산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어디 장사 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죽은 장소를 알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우상화가 됐겠죠. 마치 북한에 김일성이 뭐 태양궁전이라 해가지고 크게 지어놓고, 그 아들 3대가 온 2천만 북한 주민들을 거기에 광신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굴종시키고,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소를 만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율법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어디다가 묻었는지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순간에도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만 불러가신 거죠. 용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장례를 며칠 동안 치렀냐고 보니까 30일 동안, 애도 기간을 30일 동안 두면서 모세 장례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게 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후에 거기 여호수아의 앞에 붙는 명칭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 붙인 호칭이에요. 그 전에는 모세의 몸종, 모세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 누구한테만 붙였어요? 모세한테만 붙였습니다. 모세에게 붙인 위대한 칭호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이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모세에게만 붙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조선 왕조를 보면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뭘 붙여요? 호칭을 붙이죠. 예를 들면 이성계가 죽으면 태조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요새 KBS에 주말 연속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성계 아들이 뭐죠? 다들 아시네. 하도 많이 한국의 역사니까 이방원이가 누구예요? 죽은 다음에 이름을 태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시조니까 조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버지가 나라를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제대로 세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태종,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많은 피를 왕자의 1차, 2차는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권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왕조를 기반에 놓은 사람은 태종이라는 거예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단단한 기반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종. 고등학교 다도 외워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초등학교 때 외운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외우니까 이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왕의 이를 칭호를 붙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아. 이 종이란 말이요 비굴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종, 성령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다가 뭐라고 붙입니까? 뭐 앞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벼슬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삼품의 벼슬을 했다 그러면 뭐 대감, 무슨 청주, 무슨 씨, 뭐 이름, 위, 뭐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배자를 쓰죠. 부인이 죽으면 그 옆에 누가 묻혔다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경주 이 뭐 무슨 씨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앞에다 뭘 붙이냐는 거예요. 보통 한국에 사는 보통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가 세상에 살 때 무슨 벼슬을 했냐를 붙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죽었습니다. 목사가 죽으면 뭐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붙여야 될 명칭이 뭘까요? 목사 누구 여기에 묻히다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라는 이름을 못 붙인다. 근데 거기다 목사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종 목사 누구는 이러면 더 영광스럽겠죠?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장로란 말을 못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명칭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조용히 묻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75세에 죽었어요. 아내 사라는 몇 세에 죽었을까요? 오늘 죽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아들 이삭은 몇 세에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175세면 더 오래 살았으면 몇 세쯤 살았을 것 같아요? 별로 뭐 죽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80세예요. 이삭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야곱은 몇 세 살았을까요? 바로 앞에 가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하고 이렇게 바로가 물어보니까 제가 인생에 고전 가난 우리 부모보다는 그렇게 덜 고생했지만 제가 몇 세 살았다 그래요? 몇 세라고 돼 있을까요? 야곱이? 예? 기억이 잘 안 나네. 요셉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요셉도 찾아보니까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더라고요. 아버지는 120세에 죽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굉장히 모세는 120세. 그럼 오늘 지금 요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면은 딱 죽고 나서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다만 장사 지는 얘기는 있습니다. 1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기업 경내 딥낫 세라라는 곳에 장사를 했습니다. 딥낫 세라는 이 요수아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지금 요수아서를 쭉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봤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이 바로 요수아가 이 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쪽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요수아서를 주도하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인물이고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묻혔다. 근데 거기에 평가가 있어요. 그게 31절이에요.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다. 그런데 최소한도 여호수아의 영적 영향력은 엄청나다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다. 왜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여러분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삶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도력을 주셔서 통치력을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영적 영향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제 5월 며칠입니까? 대통령 새로 바뀌는 날이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요. 여러분 새로운 정부에는 좀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는 얼마나 정의, 공정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다는.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정부에는 이게 실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행복해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는 모든 아는 사람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약속하고 새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존 시에는 함께한 자들이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만 섬겼다.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착이라는 대장정의 막이 내리는 것을 말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느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가 감히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부끄러워. 가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이 세상을 끝나고 하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소리가 들린다고 해봐요. 아이고 저 사람 하고 고개를 하고 혀를 툭툭 찬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부끄러운 고언입니다. 야 저번에 참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 참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숙여지고 장례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그 가족을 위로한다면 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내가 생각하면 훨씬 더 아름답게 선하게 사셨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매듭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살면요 여러분 다 잊혀버립니다. 한 80 이상 살면 그 다음에 남은 삶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장래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장래를 사람들에게 가족을 위로한다면 그분은 참 아름다운 삶고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장례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걷어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면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유언을 하거든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뼈를 가져가는 내용이 나와요. 요셉 뼈를 가져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유언을 하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갈 때 애굽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올라갈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왔다.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근데 이제 드디어 뼈를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몇 년 했어요? 430년 했어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470년이 걸려요. 한 50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500년이 걸렸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 위대한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 지키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언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횃불 언약을 하잖아요. 짐승의 새를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 풀을 지나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이 누구한테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약속이 내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느냐.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 500년 또 470년 동안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세대마다 민족마다 있을 때마다 이것을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뼈를 누가 그걸 보관했겠어요? 누가 보관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요셉 지파가 보관했겠죠. 그죠? 우리 조상들 요셉의 위대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약 70명의 가족들을 가지고 200만 명의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지켜줬는데 그 요셉의 뼈를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네? 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여러분 장례식이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오죠.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굽니까?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마디로 정확하게 엘르아살을 정의할 수 있죠.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었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 죽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게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배분하는 일에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루벤 지파, 동쪽에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돌을 세워놓고 따로 예배를 드린 것 같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엘르아살을 보냈어요. 그죠? 엘르아살을 보내서 대표해서 화합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근데 그 엘르아살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마지막 시대가 끝이 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의 뼈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도 이 뭐랄까요 매장 문화, 이 장례 문화가 많이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땅에 매장을 해가지고 묻히는 것이 가장 그래도 보편적인, 이제는 그런 경우 대단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묻힐 만한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밑에 어른들이 밑에 땅을 위에 사놓지 않으면 땅에 묻히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해도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 오랫동안 소유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장례식이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고인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냐가 그 가정을 보면 저 가정은 제대로 된 신앙을 살고 있구나. 제대로 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장례를 우습게 여기는 가정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꾸 장례를 위험해. 그래서 자꾸 부모가 죽은 거 그것들 자꾸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이걸 전부 다 장례사한테 다 맡겨. 옛날에 전부 다 고인들의 그 시신을 누가 수습했습니까? 자녀들이 다 수습했어요. 아니면 동네에서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 수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싸늘하게 쓰는 시체를 다 정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피와 생명을 준 부모를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 슬퍼하면서 다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딱 가 있고 그냥 요새는 코로나 걸리니까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화장까지 해버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조차도 볼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마지막의 모습을 본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시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내 시신을 걷어줄 거냐? 여러분, 이거 유언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먼지로 다 쓰러질 것 같지만 우리의 이름은 남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이 앞에 24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약속 믿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해라. 다짐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인 구체적인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명이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이 죽었습니다. 엘르아살의 죽음에 그를 아들 비느하스가 산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죽음과 장사.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장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앙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새로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불러모 갔을 때 요수처럼 하나님의 종이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고 감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주님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세겜 땅에 묻히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합니다. 엘르아살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마쳤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평안히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평소에 늘 자녀에게 그 말씀으로 유언해서 그 자녀들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에는 모든 사람의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의 삶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악한 문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비석 앞에 뭐라고 이름이 쓰여질지 우리가 뭐라고 불려질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같은 슬라브 민족끼리 저렇게 싸웁니다. 주님 우리가 70년 전에 그렇게 싸웠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한 이데올로기가 자기의 욕망이 이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희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시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이 분노하고 시기하면 이런 부참한 결과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죄악적인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북이 70년 동안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한이 건강한 힘을 가지고 잘 견제하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인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